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는요, 3명의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막 급하게 예수님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많이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청을 한 거죠.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은 자기 12살 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오셔가지고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된 딸이면은 지금 우리가 7살에 학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몇 학년입니까? 6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죠. 그죠? 그 6학년 되는 어린이가 지금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쫙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첫 번째는 여자분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였어요.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를 셀 때도 남자들만 세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막 그 어머니들을 막 꾸짖었잖아요. 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이게 뭐예요? 애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린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여자분들도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다면은 여자아이는 대접 받았겠습니까? 더 못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분들이나 또는 아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어른들과 동등하게 대접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누구부터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른부터, 남자부터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냥 여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는 겁니다. 다 놔두고, 급한 사람들 다 놔두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여자든 남자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어른들과 똑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때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좀 격상이 됐나요? 지금 올라갔나요? 그때보다는 올라갔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어른들이지만은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 학대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는 성적인 노예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동등하게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직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른들하고는, 성인들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의 어떤 부속물처럼 생각해요. 또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만 부모가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인격체다. 똑같은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예수님은 동등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급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병 앓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던 혈류병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피가 흐르던 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또 밝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좀 지체가 됐죠.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가 왔는데요. 아주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지금 그 어린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에게 얘기하기를 더 이상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이죠. 그죠? 죽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실 필요가 없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이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그 아이가 운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살 아이였으면 예수님 갈 때까지 살아 있었을 텐데 거기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이거 여인에게 만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말,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 가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시는 거죠. 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 아이고 죽었네. 그럼 끝이네.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통곡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어린아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저 사람 완전히 미쳤네.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 얘기를 왜 해놨겠습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절한 아이가 기절했기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거니까 다시 깨우겠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4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 부모하고 그 다음에 세 제자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요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아람어도 공용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소녀의 손을 잡았잖아요. 손을 잡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어떤 법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는 절대 손을 안 댔어요. 왜? 죽은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손을 대면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잡아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는 달리다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즉시로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죽었던 딸아이가 12살 된 딸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놀라고 너무 놀랐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놀랐다.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말로 이거 놀래 자빠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건 뭐예요? 왜 이걸 표현해 놨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도 살리고요, 죽은 청년도 살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살린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거,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인 거죠.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건 더 큰 은혜죠. 그죠? 예수님께서요, 그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린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소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손으로 만지시고, 맨 처음 죽었다가 살아난 대상이 어린아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아니면 어린아이들 그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죽었던 소녀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소녀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은요, 직접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위장도 생기고 대장도 생기고 췌장도 생기고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요즘은 초음파가 발달이 돼서 알지만은 옛날에는 이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장이 언제 생기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비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누가 양육합니까, 여러분? 누가 부모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죠? 네.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우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모고 성령님이 진짜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린 육신적인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상대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짜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태아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 양육한다면 우리가 주인이죠. 그럼 우리 생각대로 다 양육하면 되죠.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지 못했으면은 예수님의 말이 뭐가 됐겠습니까? 농담이 됐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됐겠죠. 그런데 잔다고 했는데 진짜 가서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잔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못 살렸으면 잔다고 한 게 완전히 이거는 진짜 농담한 거고 이거는 모독한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렸기 때문에 잔다는 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부활해가지고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도 죽음을 경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엘리야처럼 데려가시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어도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곳,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하면 좀 들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교육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자라면은요, 뿌리부터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세뇌하는 거는 이건 좋은 세뇌란 말이죠. 이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리고 성인 자녀들 중에서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쟤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타락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야이로의 딸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뻔하는 이런 일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네, 저희 노집사도요, 지금 저렇게 커서 통역하고 있지만은 어렸을 때 5살 전에요, 독일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마르크 이걸 그냥 가지고 입에 가지고 놀다가 이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게 목구멍에 딱 걸린 거예요.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그런 일도 당하고요.
또 맹장인데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감기라고 오진을 해가지고 이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3번을 수술을 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우리 노전도사도 이 발바닥이 터져가지고요. 발바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가 새벽에 막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죽겠다고 막 아빠 어떻게 하느냐고 도와달라고 그런 일도 있고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회당장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많이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막 눈물 흘리면서 호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낮추고 예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중요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발 오셔가지고 우리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손만 대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낫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아이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 신앙, 이게 있었던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다급하니까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을 얹으시면 반드시 이 아이가 나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세요. 뭐만 보십니까? 믿음, 신앙.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될 수 있다. 이 믿음. 아멘. 이거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림인데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화가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다고 그래야 될지, 흥미롭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의지하러 갔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으면은,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좀 더 그래도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한테 갔을 때가 예수님한테 가지 않았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져 버렸어요. 이런 일 경험할 때 있죠,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아이가 더 그래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빠져요. 더 점점 더 병 들어가요. 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아이가 죽어버렸어.
야,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예수님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또 소용없네. 이렇게 되고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고 그냥 병든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상황이 더 악화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이가 죽을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르테 디시니히트 글라우베 누워 믿어라. 단지 믿어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기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네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내 앞에 왔는데 너가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끝까지 믿어라.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가졌던 그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 가졌죠. 만약에 안 가졌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딸 죽었는데 오지 마세요.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었던 그 아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상황으로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더 악화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더 나쁜 상황으로 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드릴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이로의 부모가 그걸 경험했다면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뒤에 예수님은 뭘 드러내셨습니까? 자기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까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야이로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럼에도 믿었잖아요. 그 이전에 행하신 것을 보고 믿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어야 되겠죠. 아멘.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동물이죠. 또
어류, 바다의 고기들 생명이 있죠. 또요, 조류, 새 종류들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반드시 네 단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막 끝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는 쇠퇴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탄생하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태어났다가 죽는데요. 이 탄생해서 죽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은요, 자식을 낳는 것이고요.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어류나 조류나 이런 것들은요, 새끼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새끼 낳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생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뭐 오래 살았으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365년을 살았으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기록한 게 뭡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앙으로 다 양육했겠죠. 그죠? 뭐 부모 보면서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자기가 직접 본이 돼가지고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기뻐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한 걸 기뻐하시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승천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노아가 있고요. 그 자녀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잘했다. 너가 나와 동행하면서 네 자녀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양육했구나. 내가 너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다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녀 낳고 내 철학으로 가르치고 뭐 세상 지혜로 가르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자녀들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할 때 우리 후손들 중에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예수님 같은 인물도 나와서 인류 역사를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너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부모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겠죠. 우리가 이 에녹처럼 잘 양육하도록 하십시다. 아멘.